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이 선명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어디까지 설교를 했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인데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구원의 확신이 들려면은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난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가? 그것이 정말 시인이 된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 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은 만큼 반대로 받은 은혜도 희미한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00억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 우리 지은 청년을 보니 아유, 이 100만 원을 갚기는커녕 100원도 갚을 힘이 없다. 그래서 지훈아,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안 갚아도 돼. 다 이렇게 없는 것으로 해줬어요. 100억 빚진 도예수 집사님을 보니 이거는 서연이까지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 능히 서연이는 뭐 1000억도 갚을 수 있는 삶을 살 텐데, 믿음 없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예를 드는 거니까 아이고, 도예수 생전에는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희수야, 그냥 없다고 하자. 그리고 네가 또 좋은 일 하느라고 돈을 썼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빌려갔다고 받겠냐? 없다고 딱 해줬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끙끙끙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똑같이 이제 탕감을 받으니까 100만 원대 100억, 그러면 몇 배예요? 만 배래요, 만 배요. 와, 100억을 탕감 받았어요. 그렇죠.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꼭 그와 같더라고요. 꼭 그와 같아요. 그래,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면 과거에 막 깡패 이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참 이 어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면은 표현은 좀 거칠긴 한데 아직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은혜가 폭발이 되니까 막 어쩔 줄 몰라요. 간증할 때 정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을까?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만나기 전까지는 밋밋해요. 우리 중고등학생을 예배 드렸을 때 꼭 이 태도도 같아. 이 태도.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의 예배하는 다 그렇진 않지만 예배하는 태도와 같아요. 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다 어릴 때부터 성경 학교 했고, 다 어릴 때부터 다 시인했고, 한번 다 울어봤고. 근데 사춘기쯤 다 돼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가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딱 꼬집었거든요.
너희들은 어렸을 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울고 불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눈물 뚝뚝 돌리면서 했는데 왜 그게 없다 너희들에는. 이제 조금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되니까 머리에 든 것도 있고 자기 의지도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제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믿기는 믿는데 그냥 너무 타친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너무 저를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쫓아는 갈 텐데 너무 억지로 쫓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딱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또 있어야겠다. 너희들의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끌어안고 돌아가라. 큰 숙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게 정말 큰 숙제였습니다. 너무너무 큰 숙제. 알겠는데 왜 그렇게 실감이 안 될까? 왜 그럴까? 가만 봤더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담이 범죄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끼리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온다. 홀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원, 10원. 요거 하나 빚을 갚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죄는 어떤 죄라도, 뒷결만한 죄라도 천국에 들고 올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완벽인데 완벽. 그럼 하나님만 완벽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아담 이후에 인류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아이고, 이미 타락해버렸네. 이미 죄를 끌어안고 사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속에서 죄의 근성이 나타나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네. 그럼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구나. 곤고한 자구나. 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 돼버렸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사다리 타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지옥이구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죄였다니까. 누가요? 루시퍼가. 왜 하나님만 왕 노릇하세요? 왜 하나님만 주인 노릇하세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요? 왜 하나님만 예배 받아요? 왜 우리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이게 질서를 파괴한 이 죄가, 천국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 욕심 부리는 죄, 교만을 떠는 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파괴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당신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그래서 그 나라는 질서가 싹 깨져버렸어요. 질서가 깨지면 그건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피조물도 왕노릇해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왕노릇하셔 행복해요. 피조세계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왕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천국에 살 수 없으니까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내가 그냥 나의 삶은 내가 알아서 이끌어 갈게요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나라 가가지고 또 도전하려고요. 그 나라 가가지고 또 질서를 파괴하려고요. 그 나라 가가지고 또 욕심 부리려고요. 아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나도 좀 영광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타락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알아서 살게요. 스스로 살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해요. 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그냥 과일 하나 먹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질서를 파괴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고, 나도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십계명을 다 파괴한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 근성을 가지고 인류가 태어난다 그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근성을 가지고 인류는 그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할 만한 의지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육신의 소욕 때문에 또 넘어지긴 하는데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내 왕이 되셔야 됩니까? 라고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있어서 때때로 실증내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이 육신 때문에 또 불순종했네요 라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내 죄의 문제를, 이 멸망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루시퍼 같은 행동을 할 자들은 천국 못 간다. 루시퍼 같은 근성이 없는 자는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성경은 금요일날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왕이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냐? 저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불행할 뿐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인생은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끝은 영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몹쓸 놈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나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이 깊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깊습니다. 라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뭐 몹쓸 존재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죠. 예수님 피 흘려 죽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주 존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할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찾아온 게 뭐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온갖 저주, 불행, 고통,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증오, 싸움, 전쟁, 소위 그냥 난장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 인류 역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이건 불교 용어나 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아수라. 예, 아수라장이 이제 사실 불교 용어인데 하여튼 난장판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뻔히 보고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강팍함, 악한 영의 지배를 해서 그렇죠. 우리는 깨달았어요.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행복이 없네요. 하나님 떠나서는 평안이 없네요. 하나님 떠나서는 거룩도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이제 하나님을 떠날 의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천국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이미 아담 이후에 지옥 가기로 작정된 타락한 나는 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의지에서 나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야고비가 끝까지 다리를 절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듯이 나는 하나님, 난 영적으로 불구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저는 영적으로 불구자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 십자가 피의 공로 꼭 붙잡겠습니다. 그 공로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 열심을 내도 십자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져요.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도대체. 구약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많은 이적, 많은 능력,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나타냈어도 금방 변질되잖아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적을 백집사님이 광야 생활할 때 보셨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내셔? 어떻게 우리를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 말도 아닌 방법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먹을 걸 준비하셨을 거야. 지금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제 반석에다 쪼개가지고 물을 내실 거야 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금방 현실 앞에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의심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에이, 다 틀려먹었어. 우리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하는 게 나아. 근데 배는 안 고팠잖아. 근데 고기도 먹었잖아. 에이, 다시 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하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이랬다고 맨날.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서 그래.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아무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순간에 똑같아져요. 똑같아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안 되면은 똑같아져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늘 외친 이유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은혜를 계속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라고.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성령께서 경험시켜 주시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으로 느껴주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순간, 야, 이게 죄의 더러움이구나. 이게 죄의 더러움이구나.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 맞구나.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인간 타락한 거 맞구나. 뭐 대단히 뭘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런 거 말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것도 큰 죄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큰 죄가 하나님을 배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해 버리고 사는 것, 이게 큰 죄더라고요. 제일 큰 죄, 배은망덕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 죄가 천국에서 루시퍼를 쫓아낸 죄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왕은 둘이 될 수 없어요. 통치자는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죄도 큰 죄고 그 욕심의 죄도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거룩의 기준이구나. 하나님만 선하심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데 신기하게 아프다든지 또 망했다든지 힘든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일 때 그때 전도가 잘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야, 내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 절망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다시 새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저절로 말라진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아담이 떠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깨닫고 나서 돌아온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네요. 야곱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에휴, 뭐 하나님 없이도 뭐 한번 살아볼게요 했다가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동의를 얻어내신 겁니다. 살아봤잖아. 나를 떠나봤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봤잖아. 된 게 뭐 있냐? 행복했냐? 마음이 평안하냐? 아유,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을 뻔했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왜 사는지 모르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인생에 아무 가치도 없고 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남의 시작은 죄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죠. 죄에 대한 인식. 그렇구나. 난 죄인 맞구나. 난 죄인이었구나. 야, 내가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거듭난 순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떠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구원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덕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이야 저렇게 해야 구원이야 많은 갖다가 사탄이 이것저것 다 덕지 붙여놓고 진짜 무엇이 구원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으시고 거듭나셨다면은 이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계속 가시면 돼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서 난 살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내려놓고 늘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주고 예수님만 내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늘도 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내가 나타냈네요. 예수님 또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그 길로만 가는 게 천국길입니다.
거기다 뭘 붙이고 뭐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또 붙여야 되고 주일날 밥상 먹으면 또 지옥 가고 별걸 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가는 거지? 뭐가 구원이지? 아유, 뭐 구원의 길이 뭐야 도대체? 예수 믿긴 믿는데 성령으로 따따따 방언도 하는데 지옥 간다니 그거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헤매는 거야. 사탄의 계략이죠. 또 반대로 괜찮아. 도이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자로 딱 하나님이 택정해 놨으니까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견인해 가버릴 거야. 견인. 땡 아니라는 거네. 땡. 그죠? 뭐 퀴즈 내 가지고 말했는데 틀렸으면 땡 치잖아요. 땡에 땡. 무슨 견인이에요? 견인은 우리 의지가 있는데, 인격이 있는데, 선택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 의지를 무시하고 견인해 가버린다고 천국으로? 그런 불의한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공평을 따지냐? 로마서의 구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은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것은 사명에 관한 겁니다.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내려갈까? 그 통로로 야곱을 기뻐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가인을 지옥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구절이 아닌데 이 칼빈을 통해 가지고 칼빈주의다 이걸 자꾸 오역을 해가지고 사탄의 계략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꾸 예정론의 근거라고 자꾸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사탄이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그러면 지옥 갈 자도 결정해 놓은 거네. 그 맞대. 그럼 어차피 가인 지옥 갈 자야. 그러면 인간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천국 갈 자만 예정된 게 아니라 지옥 갈 자도 예정이 되었다면 그럼 반드시 지옥 갈 자가 생겨야 된다는 것은 필연이죠. 그럼 지옥 갈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어디서 와요? 창세기 선악과에서 왔죠. 그럼 선악과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도록 조장하신 분이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사단의 숨은 계략입니다. 예정론의 최고 심각한 오류가 뭐예요?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교리가 실상 칼빈주의 교리 안에 실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다. 죄도 하나님 허락했다. 근데 칼빈주의를 배우신 분도 그런 구절이 교리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졸업하기에 바빠요. 졸업 학점 따기에 바쁘고 논문 쓰기 바쁘고 아이고 나 이제 목사 됐다. 그러고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근데 실상 파고 들어가면 진짜 원본을 보면은 죄의 원인은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탄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할 수 있죠. 견인해 가버리니까 별짓 다 해도 천국 간다니까 이 땅에서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정론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놓고 견인론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도대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를 범했거든 회개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잘못했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니까 늘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 도대체 성경 무슨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 나 잘 안 읽혀진다.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성경은 왜 기록했고 무슨 내용을 기록했고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왜 믿는지를 잘 알고 영생의 장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안전하게 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방법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아우 저는 바빠서 예배는 못 드려요. 아우 저는 바빠가지고 저 기도는 못해요. 저는 바빠가지고 그럼 전 천국 못 가요? 뭐가 제일 바빠야 돼요? 뭐가 제일 바빠야 되냐고요? 예수 믿는 게 제일 바빠야 돼요. 아멘.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에게 속지 말라.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하니까. 사탄이 쓰는 가짜 사도도 있다.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할 그때 당시에도 많은 가짜 사도들이 있었고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고 이단들도 그때도 이미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완성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는 일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가로막았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정경으로 신약 27권이 구약 39권이 다 정경으로 다 완성되기 전에도 결의되기 전에도 이미 이단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지옥 간다는 얘기죠.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 천사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변화무쌍하죠. 왜요? 원래 루시퍼가 원래 사탄이 광명한 천사였어요. 루시퍼가 광명한 빛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변장도 한다는 거죠.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영인데. 그러니까 그가 쓰는 가짜 사도도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교리를 받으면 그래. 이 시대는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갈수록 이 생각과 정신을 귀신들이 계속 덮어버려요. 그래서 야 정말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딱 맞다 딱 맞다. 정확하다. 노아 때 다 정신병자들처럼 막 아주 보는 사람 보이는 여자마다 다 자기 아내를 삼고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예수님 마지막 때는 다 그렇게 정신이 병든다는 얘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다 난장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청년들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곳은 가지 말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술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 왕따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해요. 처음에만 조롱하고 막 시비 걸죠. 진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울을 한번 딱 나타내 보세요. 목숨을 걸고 딱 거울을 나타내 보세요. 제 경험상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무 말 못해요. 아우 쟤는 술 주지 마. 술 주지 마. 아, 쟤는 우리와 달라. 아, 쟤는 건드리지 마. 자기들끼리 그런다니까요. 아우 쟤는 해도 안 돼. 아우 쟤는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애야. 야, 그냥 우리 그냥 건드리지 말자. 쟤까지 더 더럽힐 필요는 없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 의를, 그 거룩함을 그들도 느끼고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다리를 거치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해보는 거죠. 예수 편에 딱 서보세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영권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귀신이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서 그 말씀의 검에, 말씀의 칼에 그 원수 악한 영이 확 찔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양심이 찔린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귀신이 확 찔린 거예요. 공격받은 겁니다. 그러면 막 힘이 부들부들 처음에 막 화도 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은 몸 힘이 쫙 빠지죠. 그리고 평안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게 되죠. 기도해 줄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의 양심이, 하나님 양심이 확 그에게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자기 안에는 어둠이 확 드러나니까 막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막 토설하는 걸 봤어요.
정신이 나갔다고요? 아니요. 정신 똑바로 있어요. 혀도 꼬이지 않아요. 막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자기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막 유창하게 막 하는데 내버려 두세요. 가만 두세요. 가만 두세요. 그럼 막 혼자 토설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원수가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픽 쓰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다 털고 있네.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빛이 나요. 왜요? 속에 있는 어둠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못 듣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 안 좋아야 어둠이 들어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야 마음이 얹지 않고 짜증나고 힘들고 미워하고 해야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금방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시험 들어요. 이게 원수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안 들려오거든. 큰일 났다. 말씀이 안 들려오거든. 나 큰일 났구나. 이 원수가 나를 지배했나 봐. 원수가 나를 장악해 왔나 봐. 이유가 뭐지? 찾아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 화살을 강단에 돌리게 돼요. 목사 때문이야. 그리고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는 말씀이 들려오고 누구는 말씀 듣고 회개하는데 아유 은혜도 안 되고 아유 전하는 말씀 또 전하고 별것도 아니고 에이 다른 데로 그냥 가자. 뭐 가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귀신에게 끌려가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죠. 성령으로 이끌려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귀신에 의해서 왜 끌려나가느냐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끌어낸 자가 형통하게 해주겠어요? 끌어낸 자가 더 믿음을 갖게 해주겠어요? 끌어낸 자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겠어요? 그를 목적으로 끌어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불성설이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어디 가서 해결해 봐야지. 가세요. 더 안 돼요. 더 영적으로 확 꺾여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확 붙잡히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더 작은 일에도 또 쓰러져요. 그러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은혜는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은 날마다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 없게 하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편하게 만들고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셀에서 힘들게 만들고 친구들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겠다는 마귀의 계략인 것뿐이에요.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마음 빼앗아가자. 마음 어둡게 만들어서 설교 못 듣게 하자. 그리고 시험 들게 하자. 그리고 떠나가게 하자.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리 이거 절대 속지 마세요. 천주교는 최고의 행위 구원론의 대가입니다. 불교하고 비슷해요. 디모데전서 2장 4, 5절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래잖아요. 왜 이런 성경은 칼빈 주다 왜 이런 성경은 인정 안 하고 야고보서는 불악의 복음이라고 성경도 아니라고 감히 하나님의 성경을 가치 없이 여겨버리고 칼빈이 그랬어요. 루터도 그렇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된대. 그냥 껍데기래 그냥 불악의 성경이래. 이 정도 교만하면 무슨 교리를 못 펴내겠어요. 칼빈이가. 아니에요. 왜 이런 구절 인정 안 해? 모든 사람이래잖아요. 누구는 천국 가기로 누구는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잖아요. 이런 구절 하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들으라고, 진리를 알으라고. 예정론자는 왜 전도를 왜 하는 거예요? 선교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그럼 전도 안 해도 구원 받을 건데 왜 전도하냐고요. 그래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성경이 그렇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 한 구절로 예정론은 끝이에요. 끝. 왈가부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의할 게 마지막으로 신율법주의. 이거는 제가 뭐 한 거짓말 보태가지고 1000번도 더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이 신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게 이 안상홍 증인의 지금 장길자교죠. 뜰한채 앞에 이쪽에 가면은 하나 있어요. 큰 거.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면서 또 세계 무슨 뭐 센터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은 겁니다. 그거 열심히 6월절 엄청 짓게 6월절. 최고의 이 신율법주의자들, 아주 신율법주의자가 그 장길자교입니다. 그런 거 해야 구원받는 날. 비슷한 신천지, 안식교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거의 구약만 인정을 하죠. 구약만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꾸 구약만 가지고 노는 동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만큼 관심 못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구약의 이런저렇게 구약의 이런저렇게 구약의 이런저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거 해야 구원받아, 그거 해야 천국 가야 돼. 안상홍의 이름으로 뭐 기도해야 천국 가야 돼. 뭐 그렇게까지 갔지만 그 동네는 결국은 누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은 구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식교가 왜 문제예요? 영혼 소멸을 주장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적 요소가 많지만 안식교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지옥불에 던지겠니? 천국 못 갈 뿐이지 지옥은 없대. 지옥 부정. 그리고 인간은 천국 못 가면 소멸된대. 아이고 신간편하기입니다. 아따 신간편하네. 안 그래요? 얼마나 신간편해요. 신간편해 진짜. 지옥 없대요. 지옥. 그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천국 부정해요. 지옥도 부정해요. 이마희도 그렇잖아요. 뭐 앞서간 성도의 영이 신천지 14만 4천에게 합일돼 가지고 그 영으로 산다나? 그럼 내 영은 뭐야? 새 영이 들어서면 내 영은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유치한 교리인데 미혹을 당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또 그런 확신한 이단도 있지만 이단인데 아닌 것 같고 아닌데 이단 같고 이게 문제. 기독교 안에 교묘하게 활동한 단체들 요게 제일 문제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든지 뭐 14만 4천 신천지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는다든지 대놓고 하면은 너무 분별하기 쉬운데 아니요. 교묘.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때 당시 거짓 선자 이단들 중에 예수 믿다가 이 격길로 가가지고 이단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히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는데 이단이 돼버린 거죠. 끝이 달라진 거죠. 시장 같았는데 끝이 달라져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다. 자기 양심은 화히 맞았다. 예수 예수 하지만 예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는데 다 외식이란 말,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 같은 거 많이 흘린단 말이죠. 소시오패스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만드는 교리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래 멀지 않아서 혼인하지 마, 결혼하지 마, 혼인을 금하며,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지옥 가,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도 막 이단 교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구원의 잣대가 되니 그것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못 빠져나온 게 뭐예요? 아이고 여기 아니면 지옥 가요. 여기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여기 아니면 나는 저주 받아요. 그래서 이단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왜 못 빠져나와요? 그들만의 사탄이 장난쳐서 그들만의 교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 교리를. 근데 다른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교리가. 주일날 밥 사면 지옥 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 교리가. 그럼 여기만이 온전한 교리가 있고 여기만이 온전한 구원이 있네. 어이구 여기 떠나면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단이라고 해요. 아셨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때 당시에도 야 결혼하지 마. 혼인을 금했다는 거예요. 혼인하면 지옥 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하면은 네 몸이 더러워져. 여자도 네 몸 더러워져. 남자 네 몸도 더러워져. 혼인하지 마. 여자를 멀리해. 남자를 멀리해. 금욕주의가 또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마. 이 음식은 먹고 이건 먹지 마. 안 씻겨도요. 골수 안 씻겨들은요. 백미 먹는 것도 죄. 백미. 꼭 잡곡 먹어야 돼요. 그런 지독한 안 씻겨를 제가 봤거든요. 저 서울 올라와가지고 21살 때 우리 작은집이 그 쌀 장사했거든요. 거기 뭐 껌육콩도 팔고 무슨 하얀 콩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파는데 꼭 안 씻겨 있는 데 와가지고 이 꼭 잡곡을 섞어서 밥을 먹어야지 백미로만 밥을 먹으면 큰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비싼 잡곡을 사가요. 그리고 얼마나 지독한지 애들 학교를 안 보내요. 산속으로 데려가가지고 세상 때 묻으면 안 된다. 그는 제대로 믿는 안식교인이고 간짜 안식교는 안 그래요. 얼치기죠, 얼치기. 이단도 진짜 이단은 심각합니다. 이단도 얼치기 이단들이 그냥 여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죠. 그러니까 얼치기 이단들이 차라리 나아요.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짜 이단은 정말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합니다. 아니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 먹으라고 줬어요. 구워서 드시고 삶아서 드시고 육회는 먹으면서 그래. 그 육회도 먹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불성설. 그러니까 정해놓은 몇 가지 교리만 정해놓고 이거 지키면 구원, 이거 안 지키면 지옥, 이런 논리를 펴니까 헷갈린 거예요.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런 게. 다른 데는 없으니까 여기만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걸 이단이라고 하자니 예수를 말하지,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자니 이단적인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피폐해져가는, 성도들이 피폐해져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어둠이 들어오니까 질병이 확 쳐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영이 확 쳐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성경은 딱 구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어라. 죄짓거든 회개해라. 근데 거기에다가 웬 구원 교리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도대체 뭐가 구원인지 모르도록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범죄한 것 성령으로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실수할 때마다 내가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흘리신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주님 나라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 그 공로를 늘 의지하는 자 지옥 안 보내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에이 지옥으로 떨어져라 안 보내요. 죄를 죄로 여기는 자는 지옥 안 보내요. 기어이 씻어서 자백시켜서 죽기 전에라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사랑의 하나님이 야, 너 자꾸 실수하는구나. 에이, 넌 지옥이나 가라. 안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는 지옥 안 가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확 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려면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겨가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미완성된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세요. 그러면 삶의 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땅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돼요.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값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출세하고 형통하실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 그쪽으로 또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